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제가 되는 성경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구약의 흐름에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족장시대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족장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창조시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죠. 창조시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는 것이 이 창조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대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창조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창조시대의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족장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 족장시대를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고 살아간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도 오늘 그들이 헤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는 크게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족장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지, 아브라함에 관련돼서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사람의 모든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증거다리로서 창세기 24장에서 26장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삭의 삶에서는 그가 우물을 판 것과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오늘 이삭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물을 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었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창세기 27장에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형 에서를 속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속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의 사람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꿈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가 바로 이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4명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왔죠.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돈,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오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혼잡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족속을 히브리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히브리족은 무엇보다도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란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의 이 근원이 되는 이 언어가 하피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피루라는 단어는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하피루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들은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한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근원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보는데,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이라는 이 신을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나홀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 우상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나홀은 그때 죽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 지방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오늘 떠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유대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미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맺으십니다. 땅을 주시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이 복은 다시 말해서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과 민족과 이 다스림이라는 이 복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었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던, 스스로 명성을 내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이름 뜻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셈의 후손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명성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한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부터 떠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데라의 주도에 의해서 하란까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의지할 것들, 우리가 쌓아두는 것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가 의지를 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의지할 것이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장래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을 허락하셨고 오늘 아브라함은 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땅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지, 그가 도착할 곳,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아는 것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알고 있으면은 그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허락하시는지 아브라함이 또한 이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 알지 못하였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래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다 성취되지는 못했지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음을 말씀하죠. 우리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직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또한 너의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의 자녀로는 이삭만을 허락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고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의 자녀 이삭만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막벨라 불만을 소유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그 자신의 당대에는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 아브라함이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막벨라 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 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외국인과 나그네임, 이 땅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소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혼돈으로부터 떠나도록 이끄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또한 그가 결단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혼잡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을 이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한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했으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오늘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에서 믿음이 강건한 부분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부분에서 믿음이 견고한 부분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야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남과 나아감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과 13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을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지만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떠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바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가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다 오늘 맛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막벨라 굴을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시할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받은 자가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것, 순종으로 바로 결단하고 믿고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이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곡,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실 뿐만 아니라 그 큰 심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